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은 피닉스 출판사 기획실에서 한 권으로 엮은 탈무드 책은담 중 책은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탈무드의 지은이는 마빈 토케이어, 책은담의 지은이는 홍자성입니다. 지은이 홍자성에 대하여. 홍자성은 중국의 명나라 사람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자 했다. 이 글들은 홍자성의 책은담 중에서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현대인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이 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준다. 또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책은담은 1장 집착을 버리는 지혜, 2장 자유를 가지는 지혜, 3장 꿈을 이루는 지혜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3장 꿈을 이루는 지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귀신도 돕는다.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모든 번민이 화롯불에 눈 녹듯 녹고 얼음이 햇볕에 녹는 것과 같으며 마음이 밝으면 때때로 달이 푸른 하늘에 걸려있고 그 그림자가 물속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후 한때 양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학문이 뛰어나 당시 사람들로부터 관서의 공자라고 불릴 정도였다. 그가 동네 태수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늦은 밤 창음용으로 있는 왕밀이 밤중에 찾아왔다. 왕밀을 양진이 벼슬에 오르게 해주었다. 왕밀은 황금 10근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가져왔사오니 별거 아니라도 받아주십시오. 이에 양진이 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단지 그대가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벼슬에 천거했을 뿐이오. 어찌 그대는 그리도 나를 모르는가? 얼른 가지고 가게. 왕밀은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양진에게 말했다. 한밤중이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러자 양진이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알고 있네. 그런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왕밀은 양진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돌아갔다. 오래 엎드린 새는 높이 날고 일찍 핀 꽃은 빨리 시든다.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기필코 높이 날아오르고 먼저 피어난 꽃은 스스로 일찍 진다. 이러한 이치를 사람도 깨달으면 발을 헛디딜 근심을 면할 수 있고 초조한 마음도 없앨 수가 있다. 공자가 어느 날 안연과 자로를 옆에 불러앉히고 물었다. 너희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먼저 자로가 말했다. 저는 거마와 털옷을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다가 그것들이 상한다 해도
섭섭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안연이 말했다. 저는 선한 일을 하고도 자랑을 하지 않으며 또 공로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가 말했다. 나는 늙은이를 편안케 하며 친구에게 믿음이 있으며 연소자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싶을 뿐이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벗어나라. 참다운 공은 공이 아니요 현상에 집착함도 참이 아니요 현상을 깨뜨림도 참이 아니다. 묻건대 석가세존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벗어나라. 욕심을 쫓는 것이 곧 괴로움이요 욕심을 끊는 것 또한 괴로움이니 우리들 스스로 심신을 잘 수양하도록 해야 한다 하셨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은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참다운 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네. 그렇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군요. 그것도 모르네. 그렇다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씀입니까? 그것도 모르지.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우리들이 안다고 믿는 것은 실은 모르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며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네. 생각해보게. 인간은 다습한 곳에 살면 신경통이나 반신불수에 걸리기 쉽지만 미꾸라지는 어떤가? 또한 원숭이와 미꾸라지 그리고 인간 중에서 누구의 거처가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네. 인간은 소나 돼지를 먹지만 토끼나 사슴은 풀을 먹으며 짐승은 뱀을, 솔개와 까마귀는 쥐를 즐겨 먹지. 그러니 이들 가운데 누가 올바른 음식 맛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있네. 원숭이는 같은 원숭이를 암컷으로 삼고 고라니는 사슴과 교미를 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사이좋게 지내지. 양귀비는 사람들로부터 미인이라는 칭송을 듣지만 물고기는 이를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새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네. 그러니 이들 가운데 누가 아름다움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이니 어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고 확신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인연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 지금 사람들은 오로지 사념을 없애려 애쓰지만 끝내 없애지 못한다. 다만 지나간 생각을 마음에 두지 말고 앞으로의 생각도 받아들이지 말며 현재의 인연에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가면 자연히 무념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항상 선행을 베풀며 살겠다고 말하는 남자가 있었다. 현재의 자신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베풀고 싶어도 뭔가 있어야 베풀지. 두고 봐. 내 형편이 잘 풀리면 반드시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 거라고. 이에 대해 한 친구가 비유를 통해 말했다.
깊은 산속에 살던 한 농부가 큰맘 먹고 젖소 한 마리를 샀어. 소를 산 후 며칠 동안 온 가족이 맛있게 우유를 먹었는데 어느 날 아침 농부는 아차 싶었어. 몇 달 후에 있을 노모의 환갑잔치가 생각난 거야. 무지한 농부는 그 때를 대비해 우유를 저장해 놔야겠다고 생각했지. 손님들에게 싱싱한 우유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소의 젖을 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농부는 우유를 마시고 싶었지만 그날을 위해 참았어.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고 싶어 해도 참으라고만 했지. 그러나 잔칫날 아침에 소의 젖을 짜던 그는 그만 놀라 입이 쫙 벌어졌지. 글쎄 소의 젖에서 젖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였어. 이미 소의 젖은 가뭄에 말라버린 고랑처럼 되고 말았던 거지. 환상 속에서 실상도 구한다. 금은 광석에서 나오고 옥은 돌에서 생기니 환상이 아니면 그 실상도 구할 수 없다. 술자리에서 돌을 깨우치고 꽃 속에서 신선을 만나는 것은 아취가 있으니 그 속됨을 벗어날 수 없다. 한 수도승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크게 소리쳤다. 이곳에 신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드시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선뜻 앞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다. 수도승은 곧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도승 앞으로 나섰다. 수도승이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신의 축복을 받을 만큼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대답했다. 저희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광대들입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문장과 도는 서투른 데서 진보한다. 문장은 서투른 데서 진보하고 도는 서투른 데서 이루어지나니 조리라는 한 글자에 무한한 뜻이 숨어 있다. 복사꽃 핀 마을에서 개가 짖고 뽕나무 밭에서 닭이 운다 라는 글은 얼마나 순박한가. 하지만 찬 연못에 달이 비치고 고목에서 까마귀가 운다 라는 글에 이르면 기교는 있지만 그 가운데 불현듯 삭막하고 쓸쓸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어떤 나라의 왕이 귀가 너무 얇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금방 생각을 그쪽으로 바꿔 제대로 마무리 짓는 일이 없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신하가 왕에게 간했다. 왕이시여,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은 마치 장기를 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장기를 두면서 그 속에 몰입하지 못하고 머리에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일을 이루시려면 한눈을 팔지 말고 그 일에 몰입하여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추진하셔야 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유유자적하라. 속세를 벗어난 사람의 맑은 흥치는 모두가 스스로 유유자적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술은 권하지 않고
자작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바둑은 승리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삼으며 피리는 구멍과 상관없이 부는 것으로 즐기고 검은고는 현을 타지 않는 것으로 고상함을 삼으며 만남은 기약하지 않는 것으로 참되다 여기고 손님은 마중하고 배웅하지 않는 것으로 편안함을 삼는다. 그러나 만약 한 번이라도 거칠애에 걸리고 형식에 얽매인다면 곧 속세의 고해로 떨어지고 만다. 어느 소년이 아주 어릴 적에 사찰에 맡겨져 노 스님의 손에서 컸다. 소년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다. 소년에게는 노 스님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교육이었다. 노 스님은 이 소년에게 미모의 여인 그림을 보여주며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라고 가르쳤다. 어느 날 소년은 몇몇 젊은 승려들과 함께 처음으로 마을에 내려가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서만 자란 소년에게 마을의 모든 것들은 큰 구경거리였다. 지붕을 잇대고 늘어선 집들이며 노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손님을 호객하는 장사꾼들, 바짝 붙어서 걷는 남녀들. 소년은 정신없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늦게 따라오다가 젊은 승려의 꾸중을 듣기까지 했다. 노 스님은 마을에서 그들이 돌아오자 소년에게 물었다. 구경은 했느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더냐? 그러자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호랑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생사를 초월하면 본성만 남는다. 시험 삼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죽은 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상상해보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이 재처럼 싸늘하게 식고 한 가닥 본성만이 고요히 남을 것이다. 스스로 만물 밖으로 초월해서 만물의 생성이 있기 전의 상태에서 논일 수 있을 것이다. 달팽이 한 마리가 나뭇잎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저 산까지 가려면 한 10년은 좋게 걸리겠는걸. 하루는 제비에게 산 너머에 강이 있다는 말을 들은 달팽이는 또 생각에 잠겼다. 그 강까지 가려면 20년은 더 걸리겠구나. 그래도 산과 강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 달팽이는 문득 자신이 살 수 있는 나이를 헤아려 보다가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만 굶어 죽고 말았다. 병든 다음에야 건강이 보배임을 안다. 병든 다음에야 건강이 보배임을 알고 전란에 처한 다음에야 평화가 행복임을 아는 것은 올바른 지혜가 아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이 재앙의 근본임을 미리 알고 삶을 탐내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됨을 미리 아는 것이 바로 탁월한 식견이다. 한나라의 정승이 생일을 맞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는데 그 중에는 의술이 뛰어나기로 장안의 소문이 자자한 명의도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명의가 부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대감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병마가 아직은 몸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으니 빨리 손을 쓰면 병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명의의 말에 정승은 기분 나쁜 투로 말했다. 이렇게 건장한데 병은 무슨 병이 들었겠소? 명의가 자리를 뜨자 정승이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하필 이런 날 병이 들었으니 손을 써야 한다느니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담. 참 이상한 사람다 보겠군. 그런데 며칠 후 명의가 정승을 찾아와서 말했다. 대감, 보아하니 이제 병마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승은 명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불쾌한 기색으로 자꾸 헛기침만 할 뿐이었다. 얼마 후 명의가 다시 정승을 찾아와서 거듭 말했다. 대감, 병마가 몸 전체로 뻗쳐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시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자 정승은 명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명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정승은 심한 통증을 일으켜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다. 정승이 급히 명의를 불렀으나 명의는 너무 늦었다는 말만 할 뿐 정승을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정승은 사흘을 못 넘기고 죽고 말았다. 아름다움과 초함은 하룻밤 꿈과 같다. 배우는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어서 아름다움과 초함을 흉내내지만 이윽고 노래가 끝나고 막이 내리면 그 아름답고 초한 것이 어디 남아있는가. 바둑을 두는 이는 앞뒤를 재며 승패를 겨루지만 이윽고 판이 끝나 바둑돌을 거두면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남아있는가. 도술이 뛰어난 도사가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초라한 행색을 한 청년이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다. 한참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던 청년은 술에 취해 그대로 잠이 들었고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가던 주막집 주인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찼다. 도사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의 보따리 속에서 베개를 꺼내더니 그 청년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그러자 잠이 든 청년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청년은 꿈속에서 유명한 부잣집 딸과 혼인을 하고 잘생긴 아들을 내리 3명을 낳았다. 그리고 자신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이 탄탄대로를 달려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다른 신하의 음모에 빠져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고 마침내 사약을 받고 죽을 운명에 처했다. 사약을 앞에 둔 청년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탄식을 했다. 고향에서 농사나 짓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부귀와 영화가 이렇듯 덧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달을 했던고. 지난 날이 한없이 그립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외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을 마친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사약이 든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마시려 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청년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사약 사발은 보이지 않았으나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도
없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한 듯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앉았던 도인이 청년이 베고 잤던 베개를 보따리 속에 돌어넣으며 청년에게 말했다. 이제야 알겠는가? 인생이 그토록 허망한 것을. 도사의 말에 청년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주막집 주인은 우물에서 아직도 물을 깃고 있었다. 청년이 꿈에서 일생을 보낸 시간이 주막집 주인이 한 양동이의 물을 깃는 시간조차 안 되었던 것이다. 마음에서 번잡과 속세로의 발길을 끊어라. 마음이 확고하게 잡히지 않거든 번잡한 속세로의 발길을 끊어 마음이 탐낼 만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 스스로 고요한 본심을 맑게 해야 한다. 또한 마음을 이미 굳게 다잡았거든 마땅히 속세로 뛰어들어 마음이 탐나는 것을 봐도 흩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스스로 원만한 마음의 기틀을 다지도록 가라.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웬 남자가 강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었다. 스승이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슬프게 우십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한숨 섞인 울음을 토해내며 말했다. 나는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잃고 난 후에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나는 일찍이 배우기를 좋아해서 집을 떠나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때 임금님을 섬겼는데 임금이 교만과 사치로 신하들을 다 잃은 것을 보면서도 말리지 못했으니 이것이 2번째 이름입니다. 또한 평생을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으나 지금은 모두 내게서 떠나버렸으니 이것이 3번째 잃은 것입니다.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그치지를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 싶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 법임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세월이고 2번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죽은 부모입니다. 그럼 이만. 그는 이렇게 말한 후 말릴 틈도 없이 강물에 몸을 던졌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도 그 남자의 말을 잘 기억해 두거라.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될 것이다. 고요한 밤 종소리처럼 맑은 마음을 가져라. 비가 갠 후의 산을 바라보면 그 경치가 더욱 새롭고 아름다우며 고요한 밤 종소리를 들으면 그 울림이 한결 맑고 뛰어나다. 한 여행가가 여행을 하다가 허기와 갈증에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마침 야자나무를 발견하곤 나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야자 열매로 배를 채웠다. 기운을 차린 여행가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려다가
야자나무에게 말했다. 야자나무야, 너무 고맙구나. 신에게 너의 열매를 맛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려 해도 내 열매는 충분히 맛있고 너를 더욱 큰 나무로 자라게 해달라고 하려 해도 너는 이미 크게 자랐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요영한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 해도 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것도 적당하지 않구나. 단지 내가 신에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더 번성해서 이곳이 온통 야자나무 숲을 이루는 것뿐이구나. 여행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먹은 야자 열매에서 씨를 골라내어 사방에 뿌려 주었다. 높은 산은 마음을 넓혀주고 깊은 강은 그 뜻을 깊게 한다. 사람은 높은 산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흐르는 물가에 이르면 뜻이 원대해지며 눈비가 오는 밤에 책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면 흥취가 고매해진다. 산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한 성인이 있었다. 어느 날 성인의 제자들이 우유를 얻기 위해 시장에 가서 젖소를 한 마리 사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젖소를 씻어주다가 귓속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성인의 제자들은 이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성인은 제자들에게 지금 곧 시장으로 가서 젖소를 판 사람에게 금덩어리를 돌려주라고 말했다. 성인의 말에 제자들은 항변했다. 금덩어리는 저희가 산 젖소에게서 나온 것이니 당연히 저희들 것입니다. 제자들의 항변에 성인이 대답했다. 너희는 젖소를 산 것이지 귓속에 있는 금덩어리까지 산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어서 돌려주고 오너라.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성인의 말에 따라 금덩어리를 원래 젖소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젖소의 주인도 자신도 모르는 것이니 금덩어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었다. 제자들은 성인을 찾아가 그 주인의 말을 전했고 한동안 고민하던 성인은 그 금덩어리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썼다. 의지로 사물을 부리면 세속적인 마음도 진리가 된다. 바람과 달, 꽃과 버들이 없으면 천지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욕과 기호가 없으면 마음자리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단지 나의 의지로서 사물을 부리되 사물이 나를 부리지 못하게 한다면 기호와 정욕도 천지작용이 아닌 것이 없고 세속적인 마음도 진리의 경지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노나라에 유경이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솜씨가 뛰어나 보는 사람마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유경은 특히 검은고를 잘 만들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가 만든 검은고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사람의 솜씨라고 하기엔 너무 뛰어나구나. 세상 누구도 이렇듯 훌륭한 검은고를 만들 수 없을 거야. 그러한 소문은 어느덧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임금은 유경을 만나보고 싶어 그를 불렀다. 유경이 입궐하자 임금이 말했다.
자네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기에 그처럼 훌륭한 검은고를 만들 수 있었는가? 임금의 물음에 유경의 대답은 지극히 공손했다. 한낱 미천한 목수에 불과한 제게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저 다른 이들과 다른 게 있다면 저는 검은고를 만들 때 먼저 심신을 깨끗이 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힙니다. 그렇게 사흘을 무념무상으로 앉아있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다시 열흘이 흐르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헛된 욕심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산으로 올라가 좋은 나무를 골라 악기를 만듭니다. 그것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은 공연히 마음의 괴로움을 채운다. 세상 사람들은 영화와 명리에 얽매여 걸핏하면 티끌 같은 세상이니 고행이 말이 많지만 흰 구름과 푸른 산, 흐르는 냇물과 우뚝 솟은 바위,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며 골짜기에 메아리 치는 나무꾼의 노래를 모른다. 티끌 같은 세상이 아니요 괴로운 바다 또한 아니건만 저들은 스스로 제 마음을 티끌과 괴로움으로 채우고 있을 뿐이다.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배가 기우뚱거렸다.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아내는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었다. 그러나 남편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 참가한 담대한 무사였던 것이다.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돌부처처럼 가만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칼을 빼어들어 칼끝을 아내의 목에 겨누었다. 그러자 아내가 피식 웃었다.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본 무사가 물었다. 왜 웃지? 칼이 당신 목을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내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목이 달아날 판국인데 말이야. 이에 아내가 말했다. 물론 칼은 무섭지요. 하지만 당신 손에 들어있는 안은 무섭지 않아요. 무사는 아내의 말에 칼을 쥐우며 말했다. 여보, 폭풍도 이와 마찬가지요. 폭풍은 신의 손에 있는 것이요. 내가 믿고 있는 존재의 손에 들어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소.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꽃을 가꾸고 대나무를 심고 학을 감상하며 물고기를 바라보되 그 가운데서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 경치에만 이끌려 겉모양의 아름다움만 보고 즐긴다면 이는 유학에서 말하는 입과 귀로 하는 학문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완공일 뿐이니 어찌 아름다운 취미라 하겠는가. 모세는 예언자가 되기 전에 스승 기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기드로가 모세에게 제일 먼저 가르침을 준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외나이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엄마는
큰 소리로 울부짖고만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는 제자로서의 약속을 깨고 소리쳤다. 스승님,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조용히 하라. 스승의 말에 모세는 또 외쳤다. 스승님, 제발 저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저러다간 곧 죽고 말겠습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모세는 스승의 단호한 말에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스승의 무심함과 차가움에 스승의 능력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모세는 뭐가 뭔지 헷갈리기만 했다. 그곳을 지나 좀 더 갔을 때 이번엔 배 한 척이 가라앉는 게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스승은 또다시 조용하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모세는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머릿속은 전보다 더 큰 혼란이 일었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말했다. 스승님, 전 스승님께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시고 가라앉고 있는 배를 가라앉지 않게 도와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스승님의 심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스승이 말했다. 내가 본 것을 나도 봤다. 우리 모두 보았지. 그러니 굳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야. 만약 내가 끼어들어 더 나아진다고 생각했으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할진대 넌 나와의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말을 한 것이냐? 잠시 말을 멈춘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다. 물에 빠진 그 아이는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을 일으킬 아이였다. 만일 그 아이가 살아서 자랐다면 적어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다. 그 아이가 죽음으로 더 큰 오염을 막을 수 있었던 거지. 스승의 말에 모세는 깜짝 놀라 얼굴빛이 변했다. 스승은 모세의 놀라는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물에 가라앉은 배는 해적들의 배로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탄 배를 약탈하러 가던 참이었다. 너와 내가 그것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진정한 심판관은 모두 사물 뒤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존재는 자신의 행위와 할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 인간은 언행에 따라 그 인격이 좌우된다. 산속에 사는 선비는 청빈하여 뛰어난 취미가 저절로 풍족하고 농부는 거칠고 속되지만 천진스러움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만약 잘못해서 몸을 한번 저작거리 거강꾼으로 전락시킨다면 이것은 구렁텅이에 빠져 죽더라도 몸과 마음이 깨끗한 것만 못하다. 젊은 수도승이 나이 지긋한 노승에게 말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묻는 수도승에게 값비싼 보석을 주면서 말했다. 사람들에게 이 보석의 값을 물어보고 오너라. 노승이 내민 보석을 받아들고 가다가 수도승은 제일 먼저 옹기를 지고 장으로 가는 옹기장수를 만났다.
옹기장수는 수도승이 내민 보석을 보더니 큰 옹기 2개쯤이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승은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박물장수를 만났다. 박물장수는 수도승이 내민 보석을 보더니 금방 무늬가 새겨진 댕기 5개면 될 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도승이 만난 사람은 평생토록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광물을 채집하고 다니는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수도승이 내민 보석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듯 귀중한 보석이 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제가 평생 동안 광물을 채집하고 다녔어도 이처럼 귀하고 훌륭한 보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수도승은 보석을 가지고 다시 노승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했다. 가만히 앉아 젊은 수도승의 얘기를 듣고 앉았던 노승이 말했다. 이제야 알겠느냐. 이런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한 보석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느냐. 또한 인간은 자신의 언행에 따라 아주 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높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만이나 자만과 달리 얼마나 자신을 닦고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분수에 넘치는 복과 이익에는 함정이 있다. 분수에 넘치는 복과 이유 없이 생긴 이익은 조물주의 낚싯밥이 아니면 인간 세상의 함정이니 이럴 때 눈을 높이 들어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 꾀임 속에 빠지지 않을 자가 드물 것이다. 정석교는 홍문과 능교라는 높은 벼슬에 있었다. 그는 외출을 할 때는 관아에서 말몰이를 하는 사람을 불러 데리고 다녔다. 그 정도의 벼슬이라면 충분히 말몰이꾼을 따로 둘 수 있는데도 그는 꼭 그렇게 했다. 앞뒤로 하인 1명씩을 세우고 자신은 말을 타고 그 가운데를 가니 그 행차는 매우 초라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차가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렸다. 보게나 저기 산 행차가 지나간다. 산 행차란 세 사람이 길을 간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었는데 그 말 속에는 비웃음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정석교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에 늘 당당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홍문관의 동료들이 따지고 들었다. 이보시게 체면을 좀 생각하게 말몰이꾼 몇 명 더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관아가 비이는 것도 아닌데 어찌 그런다는 말인가. 그 말에 정석교는 언제나 당당하게 대답했다. 많은 말몰이꾼이 왜 필요한가? 모두 부질없는 짓이네. 말몰이꾼이야 길 안내를 하니 당연히 앞에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호의를 위해서 뒤에 하인이 1명 따르면 되는 것이네. 많은 하인을 따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뒷모습을 과신하기 위함 아닌가. 나는 산자 관원이란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런 위세는 부리고 싶지 않네.
마음속에 숨어있는 변덕을 버려라. 천지운행에 따른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는 쉽지만 인간 세상의 따뜻함과 냉혹함을 없애기 어렵고 인간 세상의 따뜻함과 냉혹함을 없애기는 쉽지만 제 마음속의 얼음처럼 차가웠다 숯불처럼 뜨거워지는 변덕은 버리기 어렵다. 이 마음속의 변덕을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마음은 온화함으로 가득 차고 이르는 곳마다 저절로 봄바람이 불 것이다. 어떤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는 왕이 아끼는 후궁들도 초대되어 장군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 잔치는 밤이 이슥하도록 계속되어 모두들 술에 취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촛불이 꺼져 주인은 온통 짙은 암흑 속에 휩싸였다. 다급해진 시종들이 촛불을 채 켜기도 전에 갑자기 어느 한 후궁의 비명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잠시 후 불이 켜지고 주위가 환해지자 한 후궁이 왕 앞에 나서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마, 아까 불이 꺼졌을 때 누군가 소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제가 그자의 갓끈을 끊었으니 부디 이 중에서 갓끈이 끊어진 자를 골라내어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후궁의 말을 들은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모두에게 이렇게 하명했다. 들으시오. 지금 다시 불을 끌 터이니 모두들 자신의 갓끈을 끊도록 하시오. 누구든지 술을 과하게 마시면 실수를 하게 되는 법이오. 그러니 잠시의 실수로 큰 벌을 내린다면 세상에 그 벌을 면할 자가 몇이나 되겠소. 다시 불을 밝혔을 때 갓끈을 끊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는 짐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큰 벌을 내릴 것이오. 그래서 시종들이 다시 불을 끄자 그 자리의 장군들 모두가 갓끈을 끊어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역적을 모의한 무리들이 왕을 살해하려고 군사들을 모아 대궐로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남아 목숨을 바쳐 왕을 구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날 밤 후궁의 가슴을 만진 장군이었다. 넘치는 행동은 재앙의 씨앗이 된다. 음흉한 책략과 괴이한 습성, 이상한 행동과 기이한 능력은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앙의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단지 평범한 덕행만이 본성을 바로잡아 화평을 가져온다. 어떤 사람이 죽음이 신에게 찾아와 자기 아들이 세례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사람의 부탁을 들은 죽음의 신이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저는 아이들이 7이나 되는데 그동안 아이가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 신에게 세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당신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관장하는 죽음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평등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죽음의 신은 쾌히 승낙을 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 대신 나는 그 아이를 유명한 의사로 만들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죽음의 신은 그 사람과 약속한 대로 아이 세례식에 참석하여 아이에게 축복을 내려주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의 신이 젊은이를 찾아와 이상한 약초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로 만들어주마. 그 전에 한 가지 나와 약속을 해라. 내가 병자를 진찰할 때 내가 병자의 머리맡에 있으면 너는 병자에게 이 약초를 먹여도 좋다. 그러면 금방 완치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병자의 발치에 있으면 그 병자는 가망이 없다. 그러니 너는 이 약초를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 만약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이 약초를 내 마음대로 먹였다가는 내가 큰 일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젊은이는 죽음의 신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고 얼마 안가 명의로 이름을 떨쳐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려 그 젊은이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젊은이가 진찰을 하기 위해 왕 옆에 서자 죽음의 신이 나타나더니 왕의 발치로 걸어가 앉았다. 젊은이는 혼란스러웠다. 왕을 살리기만 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부귀와 영화가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잠깐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젊은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갑자기 왕의 몸을 반대로 돌려 죽음의 신이 머리맡에 가 있도록 만든 다음 죽음의 신이 자리를 옮겨 앉을 겨를도 없이 신비한 약초를 먹여 왕을 살려내었다. 그날 저녁 죽음의 신이 젊은이를 찾아와 말했다. 감히 내가 나를 속이다니. 그렇지만 좋아.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내가 또다시 그런 짓을 할 땐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갈 테니 명심해라. 그 후 왕의 총애를 받게 된 젊은이는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러던 얼마 후 왕의 하나뿐인 공주가 병에 걸려 젊은이는 다시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누구든지 공주를 살리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젊은이는 아름다운 공주의 남편이 될 꿈에 부풀어 천천히 공주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윽고 나타난 죽음의 신은 불행하게도 공주의 발치에 가 섰다. 그렇지만 이미 공주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젊은이는 먼저 번처럼 공주의 몸을 반대로 바꾸고는 신비의 약초를 먹였다. 약초를 먹은 공주는 금세 생기가 돌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지만 죽음의 신은 싸늘한 표정으로 젊은이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약속대로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죽음의 신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젊은이를 자신의 어두컴컴한 동굴로 끌고 갔다. 동굴 속에는 불을 켠 양초들이 숱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지금 막 불이 켜지는 양초가 있는가 하면 금방 불이 꺼지는 양초도 있었고 양초들은 모양이나 크기도 제각기 달랐다. 죽음의 신이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양초들은 바로 인간들의 생명의 불꽃이다. 지금 막 불이 켜지는 새 양초는 방금 태어난 아이들의 것이고 중간 길이의 양초는 너 같은 젊은이들의 것이지. 그리고 길이가 짧은 양초는 나이 든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지만 양초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불꽃이 금방 꺼져버릴 때도 있지. 죽음의 신의 말을 들은 젊은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 양초는 어떤 건가요? 젊은이의 말에 죽음의 신이 한 양초를 가리켰다. 그 양초는 이제 가느다란 불씨만을 겨우 간직하고 있었다. 젊은이는 죽음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죽음의 신이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젊은이는 애초롭게 생명을 구걸했다. 그러나 죽음의 신은 싸늘한 냉소를 머금으며 젊은이의 양초를 가져다 두 손으로 움켜쥐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네. 나는 죽음의 신이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신은 아니라네. 죽음의 신은 그렇게 말하며 소리 없이 양초의 불꽃을 입으로 불어 꺼버렸다. 지금까지 인생 철학서이자 처세서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양 고전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책은담. 또한 인생의 교훈과 처세를 전하는 책으로 동양적 인간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책은담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